있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이 지금 했지만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다시 살고 또 영원한 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마귀의 틈을 주지 말자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아까 찾아드리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예.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나 저와 모두 그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어제 토요 찬양을 하는데 토요 찬양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여기 서산에 사시는데 90세 먹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여기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이제 근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계시면서 우리 교회 두 분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어제 제가 이제 토요 찬양을 마치고 토요일 되면 토요 찬양 하거든요. 마치고 이제 오늘 이제 반찬 하나 더 하려고 여기 성정역에 채소 도매하는 데가 아주 싸게 파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2번 출구도 있고 3번 출구 좀 지나면 있어요. 4번 출구 지나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를 살라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늘 저는 이제 전도지를 갖고 다니니까 전도지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남고 내가 좀 체력이 따라가면은 복음도 전해야지 전도지를 좀 나누고 와야지. 요즘은 성정에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정선 집사가 내려오나 그 사람은 간혹가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데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지나가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서산에서 여기까지 말라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여기 살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서산에 이사 가시기 전에 여기 바로 길가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기도원을 하시는 어떤 기도원 원장한테 와서 이제 있다가 지금 오늘은 가는 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은 안수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위가 늘 그냥 아프고 변비도 생기고 막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이제 원장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걸 하면은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헌금하고 막 또 밥을 또 주니까 밥값도 내고 자기는 밥값도 다 냈대. 원장님은 내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안 낳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갈라디아서 제가 찾을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은 물론 내가 능력이 안 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도원에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원에 가서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안 받든지 고침을 받았으면 그 기도원 원장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아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원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고쳐야지.
안 고쳐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대. 아직도 그렇대요.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가 어떤 데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서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면은 내가 계속 그러면 이게 고치지도 않은데 계속 서산에서 여기까지 이 기도원에 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사님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라고 제가 요번에 마곡나루에서도 73세 아저씨가 중풍이 와가지고 왼쪽 오른쪽 다리 수축 다 못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을 제가 안수해 드렸잖아요. 그 고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십니다. 예, 이제 그렇게 내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근사님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안 믿으면은 그러면 맨날 그 기도원에 가서 낫지도 않았는데 그거 말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은 내가 혼자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내가 아프면은 거기 가야 낫는다. 그 기도원에 가야 낫는다. 그분을 목자로 만나야 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목사를 믿고 그 기도원을 믿으면 맨날 거기 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근사님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세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사님이 또 그러면 시간 되면 이 교회에 와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근사님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자기 교회 가서 서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사님도 직접 치유받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치유하는 능력 어떤 것을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지 그것을 갖고 자꾸 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 이제 올 때마다 이제 고침받기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그냥 공짜로 먹으니까 그것도 돈을 내고 그래서 돈을 자꾸 요구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요구하면 안 돼. 하나님이 거저 받아서 거저 줬으면 거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정말 오르나서 하는 헌금은 괜찮지만 헌금을 강요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강명한 청사를 통해 가지고 이단들 이만희 이런 이단들이 막 나오고 강명한 기존 교회 목자라 하지만 내가 강명한 청사처럼 예수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애국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애국을 핑계삼아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역을 위해 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나라 살린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네. 그리고 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 돈을 제대로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가셨는데 우리는 마귀는 어떤 자가 하느냐. 마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한테 마음이 뺏기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막 내가 여기 와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잘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했어. 내가 애국했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세웠어.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름 팔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는가 하면 도적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저거 지를 추종하는 자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배불리고
그 북한의 국민들 다 정말 굶고 죽이고 얼마나 지금 얼마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핵 포기해라. 그러면서 지난번에 국회의원에 나와가지고 우리 국회 의사당에 나가 북한 때문에 이 의사당에 와가 자기가 발언한다면서 북한 독재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국회의원에 와서 그랬잖아요. 의사당에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미국은 예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독재 체제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정말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목자들이 넘어지는 것이 돈으로 넘어지고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부자가 돼가 막 옆에 또 땅을 사들이고 옆에 집을 사들이고 그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부자 교회 이름 있는 목사한테 가거든요. 절대로 거기 가면은 세상하고 똑같이 돈의 마음이 뺏기고 권력의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것만 배웁니다.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목사가 또 돈의 마음이 뺏기는데 또 어디 마음 뺏기는지 압니까? 여자의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유명한 목사 지금 저 신천 까치산역에 있는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그 이름 있는 목사고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권사님하고 모텔에서 만나가 사진 동영상 찍혀가지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도 떳떳하게 다녀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무슨 그 교단의 총장도 한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권력과 명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가지마. 오늘 그냥 거기 가. 가지마. 예배 자리 안 가도 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도하지마. 성경 읽으려고 또 다른 일들이 생겨. 아이고 그냥 오늘 어디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가자. 성경 읽으려고 또 거기 마음 뺏겨. 그게 마귀가 하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마귀는 곧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 곧 넘어뜨려. 지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있다가 막 그냥 굶고 못 먹고 막 이렇게 막 그 또 북한 체제에서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막 그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니까 야 이거는 신세계거든요. 거기 귀가 열리고 또 물이 듣다 보니까 유학 가가지고 그냥 북한 도로 안 가고 여기로 와봤잖아요. 자기들은 북한에서 그래도 잘 먹고 그래 살아도 이거는 아니다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넘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에서 이제 넘어와가 자본주의에 왔잖아요. 여기는 너무 자유가 있어요. 너무 막 잘 사는 나라고 문화가 충격입니다. 막 이렇게 막 놀래가 여기가 천국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이라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어긋나면 우리나라도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이 천국 같은 나라에서 자살합니까? 왜 이름 있는 영화배우, 이름 있는 탤런트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죽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왜?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요. 죽으라. 마귀는 맨날 니 그래도 죽으라는 그 음성을 들어 그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렇듯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가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돈이 너무 좋거든요. 돈이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 북한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누리잖아. 첫째는 너무 잘 먹는 거. 음식점이 막 이름 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 자기들은 여기 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한국 음식이 너무 달더랍니다. 자기들은 이런 거 이렇게 양념 많이 안 넣고 해가 먹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뭐 음식이 너무 다른데 이제는 막 그 음식에 젖어가지고 막 먹는데 돌아다니는 거라. 그러다 보면 먹는 게 우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 오기 전에 목사를 만나든지 목사의 도움을 받아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요. 만났는데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너무 돈돈하고 살다 보면 돈의 마음이 뺏기다 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온 사람들 중에 자녀가
자본주의 사회에 왔다가 막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막 그냥 술 취하고 오락하고 막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막 절망이 돼가지고 그런 데 빠지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집에만 박히가 있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는 거야. 북한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안 그랬대. 왜 그런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잘못된 것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공산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나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고 믿는 사람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내가 잠깐 머리 딴 데 쓰면 또 운동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고속도로 달리다가 내비게이션 보고 달리다가 잠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저는 우리 친정에 가면 내륙 경부 내륙 고속도로 중부 내륙을 타는데 중부 내륙을 가야 되는데 막 생각이 딴 생각에 빠지면 막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둘러가 국도래가 둘러가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잠깐 마음이 뺏기면은 실컷 고생하고 돌아온다고요. 고생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늘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타락한 곳이 많아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캘리포니아에는 마약에 취해가 사람들이 막 이러고 미친 듯이 하고 길거리 너그러지는 동네가 많아요.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막 교회마다 정신 차리고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미국 가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어쨌든 마귀는 우리가 편안할 때 마귀가 우리를 탁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것만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몇 장?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정체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북한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 있잖아요. 김일성 동상하고 거기는 검으로 완전 칠갑을 했다대. 근데 여기 넘어온 헤엄을치가 넘어온 이철은 TV라는 애가 있어요. 젊은 애인데 헤엄치가 이철은이라고 북한에서 헤엄을 치가지고 넘어온 애가 있어요. 저 친구하고 그 친구는 저 지방에서 전도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북한 탈북민하고 결혼했더라고. 근데 이제 짧은 쇼트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 가게 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고 그래 이야기를 해서 그 추석 때. 그 추석 때 보면 적어도 고향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상은 유도 한번 참배를 싣고 오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다더라. 근데 얘가 하는 소리가 뭔가 하는 제일 처음 갔어. 김일성, 김정은이 동상을 때리 부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됐잖아요. 김일성, 김정은이 그 사람들이 우상이 돼가 그 사람 당당 이 사람들만 제일 성기라고 살다가 저렇게 저주받은 땅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살면 거기 한국에 넘어올 리가 있습니까? 예? 못 살고 우리가 이제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구나 한 그 사람을 추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의 최선을 다해가 인생을 다 바쳤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나 하고 넘어온 탈북자가 한 3만 몇천 명이 넘어왔다더라.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마귀 짓을 하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우상숭배. 예.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김정은이 계속 지금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그 사람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 없어요. 벌써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아예 사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니까 분별이 됩니다. 아, 저기는 마귀가 됐구나. 아, 마귀가 자꾸 우리 자매님을 꼬시가 자꾸 줄을 지키지 못하게 했구나. 제가 그걸 알지.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제발 좀 마귀를 알아라고. 가면은 뭡니까? 노래하고 운동하고 뭐 그거밖에 할 게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술 마시고 그거밖에 남잖아.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왜 모임에 제가 안 가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술 마시고 뭐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많이 갔어요. 술을 그날라 하니까 내가 안 먹는다 하잖아. 자기들은 막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싶은데 옆에 목사라는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딱 있으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가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술 취하게 합니다. 술도 적당하게 취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술이 적당하게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게 술이, 마귀가 술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 계속 피운다니까. 바람을 피우는 사람 계속 피워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막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돈에 또 투자를 해서 망해. 그죠? 돈에 지금 제가 우리 마곡역에서 마곡나루까지 엄청난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금 태연건설에서 지어가지고 국민연금에게 몇 천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거기 이제 지하에 그 이마트, 창고형 이마트가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요즘은 이곳에 오는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저도 운동 겸 땅받기를 하는데, 맨 끝에 이제 마곡 그 광장 옆에 있는 거기 길거리에는 한 2동밖에 안 비더라고. 안에 가니까 별천진 게 한 4동이 막 지어져 있는데 막 마곡역에서 마곡나루까지 막 지하가 빵 뚫린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개통을 안 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가 원래 오피스였는데 이제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제 생활도 하고 오피스도 할 수 있는 걸 허가가 났대요. 그런데 벌써 지금 지은 지 지금 얼마 되지는 다 나갔다는 거야. 분양이 다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2억이 올랐다. 2억.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 거기 투자를 하겠죠. 우리는 돈도 없으면 하지만 어쨌든 세상은 돈 많이 버리는 곳으로 자꾸 사람을 이끕니다. 미혹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돈 많이 주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막 세워요. 오세요. 막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래. 우리나라 큰 교회는 막 장관들도 끌어들여요. 돈 헌금 많이 하니까 자기들도 알려주니까 정치 요번에 정치하면은 저 사람 뽑아주세요 하고 막 소리 치니까. 근데 그거는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할 때 되면 투표할 때 되면 이제 잘 안 나오다가 딱 교회를 나와. 자기 찍어주려고. 그들은 그래놓고 또 투표 끝나면 안 나와. 그럼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 믿어야지. 그거는 우리를 이용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마귀는 다 그렇게 하는 게 마귀지. 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지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도 다 그런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국민들이 너무 혼란이 아는데도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속 속아.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저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 전도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좋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쭉 가서 서울 공원 쪽에 가면은 이제 무슨 형제가 있어요. 저하고 종신데
그게 서울공원에 일을 하더라고. 사무직을 하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갔더만 아주 그냥 총각이만 문제가 많아. 자기 교회가 이 길 건너에 있는데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에 안 들어요. 어떡할까 생각 중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과 상담을 쭉 했는데 나중에는 상담이 안 먹히더라. 자기가 생각이 자꾸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넣으려 해.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어제 아래인가 갔더만 문제가 더 많은 거야. 문제는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 중이래. 그래서 이제 요번에 10월 5일날 정천호 목사님 오십니다. 정천호 목사님 벌써 오시가 9월 중순에 오시가 지금 전국으로 지금 세미나를 돌고 있는데 10월 5일날 이제 강남구에 오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자기는 전도하고 싶다. 자기는 전도하는 마음이 있다. 이래서 제가 그걸로 하나님 인도를 해서 요번에 10월 5일날 올 수 있나? 올 수 있대. 그랬는데 저를 오래간만에 보더만 목사님은 그때 만날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더 좋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져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약을 먹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이는 더 들었잖아. 몇 년 지났으니. 그래도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몸도 좋아집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저 권사님처럼 어제 토요일 나온 권사님처럼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해도 안 고치잖아. 그런 설사하는 우리 엄마보다도 이분은 또 변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사님은 너무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고 우울증 다 떠나갔어요.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막 이런 마음이 떠나갔다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검사직분을 받습니다. 검사직분을 받았는데도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서산에서 이까지 와가 여기 오면 고칠까요? 그러니까 다니잖아. 돈만 날리고 고치지도 안 하고 안 그래요.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근사님 그게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살아나요.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죠. 영의 양식을 자꾸 먹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 내가 막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먹어도 그냥 그때뿐이잖아. 좀 많이 먹으면 좀 낫겠지. 그러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라면 힘이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오면은 막 힘이 넘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귀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팔려고 은 30전으로 예수를 팔아봤어요. 유다가. 그래서 제사장에게 은 30전이 탐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봤다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그는 최후에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고 결국은 돈을 돌려주고 목매에 자살했습니다. 유다가.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벌써 니는 지금 마귀한테 넘어갔구나. 알지? 예수님 우리를 다 알아요. 니는 어느 정도고 니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은 30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봤잖아. 이러면 돈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예수님을 돈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입맞춤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에게 넘겨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9절에서 50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돈을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던지고 자살로 최후를 맞이했어요. 유다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처럼 그런 마귀한테 넘어가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었잖아. 성경에는 예를 드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이 세상 신, 공중 근세 잡은 신들이거든요.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이 사람들이 고자질 잘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대 안 합니다. 벌써 흔하잖아. 말하는데 보면 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해도 잘 안 들어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말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이기는 법은 뭔가 하면은 예수 보혈의 피로, 어제 근사님한테 내가 치료하는 강사를 위해는 안수기도하면서 속에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포 예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삶을 구원해 주신 그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게 뭔가 좀 내가 이상하다,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귀는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늘 하나님만 붙들고 있냐. 옆에 안 와요. 건주도 안 하고 유혹도 안 해요. 믿음이 뜨뜻미지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철저하게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숨 붙들고 정말 십자가로 죽으시면서까지 싸웠잖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지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심각하고 정말로 예전에는 대통령을 믿었는데 이제는 대통령과 정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악한 사탄들이 저거 말 들어라, 우리 말 들으면 돈 된다, 이거를 해라, 저걸 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저거 말 들어라 하는 게 그게 마귀거든요. 저 마귀의 정체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저게 382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뒤에 382페이지. 예. 예, 저 신약 382페이지.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우리는 다 고난은 비슷해요. 먼지처럼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크고 작다 뿐이지 다 집안 돌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순수한 믿음으로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돈을 열심히 버리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귀는 돈 유명하고 내가 높아지면 마귀가 딱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이 땡볕에 나가기 힘들지.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기 왜 갈까 하면 가면 또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데 인도를 하신다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면은 딱 그날 만날 사람을 붙여준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마귀, 오늘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님 꼭 믿음으로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마귀는 어쨌든 간에 신앙을 뺐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정말 길거리 나가서 그렇게 소리치는 정치를 위해서 소리치는데 예수를 위해서 소리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백옥현, 백영현, 김남희, 백기현 그리고 백경숙도 아버지 형제자매 다 같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영진 삼촌도 아내와 자녀들 아시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큰 믿음의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삼촌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손자까지도 전할 수 있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그